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지금 우리 예배당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목사님 저는 별로 감사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이 오늘까지 살려주셔서 우리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불러가시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셔서 오늘 걸어간 주일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한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요 행복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행복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었는가? 가장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어떤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내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아니하고 내 깊은 생각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피곤하게 할 때에 정말 짜증이 나고 힘이 듭니다. 여러분, 한 주간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나를 격려해 주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나를 도와줘야 할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에 정말 불행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현실에 급급해서 얼마나 힘쓰고 또 수고하였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그 생각이 있고 또 목표치가 있는데 그것이 충족되지 못해서 답답함 때문에 이러한 삶이 불행하다고 여기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떻습니까? 몸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통증이 오고 또 몸이 더 중해질까봐 염려하고 고통스러워서 불행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 자녀들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염려스러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삶의 여한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감사하며 행복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삶의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게 살려고 힘쓰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를 돕는 방패가 있다. 너를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게 될 것이고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짓밟을 수 있는 힘을 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없어도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 그 하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 예수 믿는 사람 참 재미없게 산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심하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상식적인 사람이라고 여길 때도 있고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이 아프면 빨리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치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목사님께 전화 한번 해야 되겠다. 우리 목사님에게 기도하고 아프니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병원 가야지. 이런 말을 옆에서 들으면 또 제정신 아니구나,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니네 목사님은 기도한다고 해서 네가 병이 낫냐? 빨리 병원 가서 치료받을 생각을 해야지.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정말 살기가 힘들어요.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돈의 수입이 있는데 그 수입보다도 훨씬 더 지출이 많이 필요해요.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11조 한다고 일부를 띄워놓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걸 보면 제정신 아니라고 말하겠죠. 야, 네 앞가림도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헌금하고 웃긴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정상적인 생각일 거예요. 자,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어린 자식이 사고로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막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막 절망적이고 살만 나지 안 난다고 밥을 못 먹고 몸져 누워야 되는 거죠. 어린 자식이 죽으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니야,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내 사랑하는 자식이 주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 안식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을 하면 실성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였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나와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한가에서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나오셨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아, 바쁘면 주일날 빠지기도 하고 볼일 보는 것이지 꼭 주일날 예배드려야 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니야,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내가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주일은 예배드리는 날이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야, 예배드려야 돼 하고 예배당에 온단 말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겠죠. 예수 믿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겠죠.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6절 말씀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거룩함을 나타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맛이 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 본문 6절의 고백처럼 지극한 복을 받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극히 큰 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복을 누렸는데 다윗이 받은 복이 무엇이냐? 영생의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는 풍요로움의 복, 축복을 받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다윗은 늘 자신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힘겨운 일들도 얼마든지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환경을 초월하여서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시편 21편은 하나님께서 전쟁에 출정한 왕을 축복하시며 승리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노래인 것입니다. 왕이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 가운데 돌아오는데 백성들이 길가에서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셨구나,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셔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왕의 뛰어난 전략과 전술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승리하였다, 하나님이 구원하여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힘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힘을 얻게 되었고 그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하면 아주 어린 시절부터 정말 힘겨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겁니다. 저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다툴 때에 얼마나 하나님이 힘을 주셨습니까? 그를 그냥 한 방에 날렸습니다. 12년 동안 사울왕의 온갖 위험을 당하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 힘을 얻고 그가 안전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일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고 다윗을 함께 해주셨고 다윗을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힘을 주셨고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임했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지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었다라고 여기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여기면서 살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셨다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어 주셨다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고 그런 대로 생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모습, 자녀들이 별 탈 없이 살아가는 이 환경이 하나님의 힘이라고 은혜라고 여기면서 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감사하기보다는 그냥 되려고 하니까 된 것이고 그냥 이루어지려고 하니까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위치에서,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고 믿음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겨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이렇게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배의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내 현실은 너무나도 암담하고 답답하고 힘겨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의 우리의 모든 형편을 바라보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다,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당당하게 자신있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능력이 정작 필요할 때 작동이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믿음이 나타내야 할 때에, 믿음이 필요할 때에 전혀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합니다. 믿음이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수없이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을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찾았는지 몰라요.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세요, 늘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지 못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성경일 뿐이라고
이렇게 생각되고 있진 않습니까? 예수 믿어도 하나님 얼마나 체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얼마나 경험하면서 살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 앞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온갖 힘을 다 씁니다. 몸부림을 치지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달라고, 나의 힘이 되어달라고, 나의 아픔을 헤아려 달라고,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하였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왕이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귀환할 때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임하고 있다라고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이것을 느끼고 체험하고 기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느끼는 바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내 인생에도 하나님은 개입하여 주신다. 하나님께 내 인생도 책임져 주신다. 내 인생도 보장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 2절 볼까요?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거절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입술의 고백을, 간구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아니했다, 응답했다, 그 말입니다. 왕이 전쟁에 출전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승리의 깃발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해 봅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시편 20편 2절로 4절을 보면 이제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가 기록되어진 말씀인데요, 2절로 4절 말씀 보니까 성수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대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주의 성수에 나가서 소제와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절대 거절하지 아니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고 싶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갖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응답해 주시려고 기도케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려고 그 마음속에 기도의 불을 붙여주셨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에 응답받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소원을 갖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0편 17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누구나 소원이 있습니다. 누구나 바람이 있습니다. 누구나 원하는 바가 다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희망이 없으면 불행한 사람이겠죠. 내일에 대한 꿈이 없으면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살맛이 나지 않는 사람이겠죠. 우리는 분명히 꿈이 있습니다. 기대가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에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기뻐하실 만한 소원인가? 내가 갖는 소원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소원에 합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소원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1장 11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12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고 이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줄 뿐만 아니라 부귀와 재물과 영광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의 소원이 왜 이루어져야 하느냐? 여러분,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로또를 사가지고 당첨만 되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릴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 여러분 어떤 생각 하십니까? 내가 로또를 사가지고 50억이 당첨이 되었어요. 어제 로또 1등에게 뭐 51억인가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당첨된 사람들에게. 여러분, 자, 50억이 내게 들어왔어요. 복권을 사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11주도 드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복권을 샀어요. 그런데 막상 딱 당첨이 됐어요. 야, 그냥 감사한금 그냥 한 100만 원 하면 되겠지. 막 순간 바뀔 겁니다. 어떻습니까? 안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뀔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당첨되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 앞에 11조 매덕 드리겠습니다. 50억에 5억 드리야 하거든요. 5억? 야, 5억이면 땅을 사도 되고 집도 사도 돼야 되고 뭐 자식들 다 나눠줘도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어떻습니까? 맞아요,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 로또를 살 테니까 딱 반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한번 사보세요. 아멘. 아멘. 되면 억울합니까? 우리 성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고요. 아멘. 정말 50억 이상이면 25억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복권을 사면, 로또를 하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내일부터 복권 사가지고 주여 50%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 부자 될 겁니다. 그 마음 변치 마시고. 그래서 안 되면 그 마음이 약해져서 안 되는 줄 알고. 알았죠? 우리는 하나님 마음 드는 이렇게 소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오늘 주시면 3절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름다운 복을 안겨주면서 영접해 주시고 금면류관까지 씌워주신더라. 얼마나 다윗이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양을 치는 소년이었어요.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이제 부으려고 이새의 집에 갔어요. 다윗 아버지가 이새잖아요. 이새 집에 갔어요. 그런데 자식들을 다 그나들 엘리야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봤는데 분명 하나님께서 야,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 부어가지고 이제 사울을 이어서 세울 왕에게 이제 기름을 부으라고 했는데 이 자식들이 7이나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새에게 물었어요. 이게 자식이 전부냐?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네 자식 가운데
기름을 부으라겠는데,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그냥 아버지 이세가 생각할 때 다윗은 아니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윗은 아니겠지. 이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야 빨리 가서 네 막내 그 다윗을 빨리 데리고 와, 막 그래가지고 서둘러 데리고 왔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들이었던 거예요. 목동에 있던 다윗이 결국은 사울 왕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높여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이어지는 말씀 본문 4절에 보니까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다윗이 생명을 구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이제 죽었다, 이제 내 인생 끝났다, 막 그럴 때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수없이 많았죠. 사울왕의 칼 앞에서도 있었지만 수많은 전쟁터에서도 막 다윗을 목숨을 단칼에 자르려고 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시고 피하게 해주시고 살려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리는 영광을 누리게 하였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젊었을 때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60대 이하, 지금 60대 이하는 내가 죽을란가 이런 생각이 별로 안 들을 거예요. 제가 그러거든요. 절대 죽을까 이런 생각 전혀 안 들거든요. 근데 60이 넘으신 분들은 언제 죽을란가 이런 생각이 들을 수도 있어요. 어때요?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나 80, 70대도 하나도 죽을까 생각 안 들어요. 장로님 그래요 안 그래요? 몰라요? 제가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연령적으로 보면 60대 넘어가면 죽을란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그래서 젊어서는 막 이 일 저 일 하는데 이제 연세가 들어지면 조심조심스럽잖아요. 응? 늙고 병 들어가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음을 향해서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지금 가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죽음을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가까워지고 있고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망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아, 내가 죽을 것이다? 젊은이들은 이런 생각을 전혀 갖지 않을 것이지만 사람들은 이제 이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 어느 순간에 죽음이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을 떠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 와 있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 살려주셨네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죽는다고 하는 것이 잠자는 거 비슷하거든요. 그냥 영혼이 이 몸에 있는 거하고 떠난 거 그 차이거든요. 여러분, 잠잤을 때 뭐 알아요? 천지 개벽을 쳐도 잠깨를 들을 수도 있겠지만 완전히 깊은 잠이 들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죠? 자, 죽는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내 영혼이 쏜살같이 내 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한 군데로 간다는 말이죠. 자, 우리는 지금 살아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나와라, 내 몸에서 나와라 해가지고 그냥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직행이냐 지옥 직행이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직행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영생의 즐거움을 누린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누가복음 6장 38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생의 소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후히 뒤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풍요로운 복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시편 21편 5절에 보니까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영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얻게 하여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이고, 6절 보면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는 권세와 존귀함이 돌려지게 되어지고, 다윗에게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되어지고, 그에게는 영원한 기쁨 소망이 그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보니까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이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다윗은 이 즐거움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도와주시는 힘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는 즐겁게 살았고 소망 가운데 살았고 행복하게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7절로 9절 말씀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이기게 하셨다고 이렇게 고백하며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았던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다윗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고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높이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범사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삶이 새롭게 우리의 삶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고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있을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 복된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